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이후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일단 10장에서 두 번의 본문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도구와 목적을 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사역의 도구는 바로 복음이고, 짧게 말해서 또 사역의 목적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자랑을 또 이제 시작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직접 하기에 앞서서 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볼 수 있었던 것은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는 것으로서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을 하면 또 다른 미개척지로 사역을 확정해가는 이러한 바로 영적인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영적인 자랑이었죠. 온전하게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사도직에 대한 변호 세 번째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도 나오면서, 하지만 좀 더 육적인 쪽으로 가서 이제 자랑을 또 하는 그러한 본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육적인 쪽으로 다소 이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지식이 되는데, 지식과 무료 사역에 대한 자랑, 두 가지를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12사도와도 비교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때 보이기도 했었지만 12사도와 비교를 해가면서 말보다 지식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아닌 이제 지식. 그래서 말과 같이 가시적, 눈에 보이거나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정말 내용적인, 영적인 자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어서 무료 사역에 대한 자랑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과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높이면서 정말 그들에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무료 사역을 한다라고 했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것을 이어갈 것임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제 구분되기 위해서였었죠. 그래서 무료 사역을 그렇게 또 자랑했었는데, 그렇게 영적인 지식과 무료 사역에 대한 자랑 속에서 이 영적인 지식은 뭡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자랑했음을 결국에 볼 수 있었고요. 무료 사역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바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자랑을 했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적인 쪽으로 좀 치우친 자랑인 것 같았었지만 영적인 자랑, 이것도 결국엔 영적인 자랑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정결, 이제 바울 사도 일행에게는 바른 사역,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랑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는 또 거짓 교사들은 결국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일꾼임을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일꾼, 의의 일꾼, 천사로 가장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일꾼임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자랑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더 육적으로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육적인 자랑을 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좀 섞여 있었다면 또 그전에는 아예 영적인 자랑이었었죠. 근데 오늘은 완전히 육적인 자랑 쪽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된 것이 거짓 교사들이 먼저 육적인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랑도 하면서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보이는 육적인 자랑은 이 거짓 교사들의 육적인 자랑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아주 절정의 자랑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육적인 자랑과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육적인 자랑, 절정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 드디어 펼쳐 보여지는, 전개되어지는 이 육적인 자랑, 바울사도 육적인 자랑의 내용. 그래서 결국 이 아주 절정의 자랑처럼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랑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첫 단락인데 21절까지 자랑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랑의 배경. 자랑의 뭐 당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랑의 배경. 왜 어떻게 해서 자랑을 하게 됐는지 그 자랑의 배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저 29절까지 마지막 29절까지는 자랑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의 내용. 자, 그럼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의 자랑의 배경을 이제 그 단락을 보면 먼저 16절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었죠. 지난주 11장 1절에서 나왔었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 거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육적인 것이 섞인 자랑을 할 것이기에 육적인 것이 섞인 그러한 자랑을 할 것이기에 그에 앞서서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용납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바울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 그때는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했다면 여기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라고 해서 좀 달리 말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사실 바울이 원래 진짜 어리석은 건 아니죠. 어리석지는 않지만 잠시 어리석게 됨을 용납하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에 대한 본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래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잠시 어리석게 되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 본 뜻은 나를 어리석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지 원래는 그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말이 이제 그때 지난주 그것이 1장 1절에서 했던 말과 같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는 또 의미로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다음 보면 그래서 바로 거기 만일 그러하더라도 여기 이제 만일 그러하더라도라는 것은 원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더 정확하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자를 여기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지 말라는 게 여길지라도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로 여길지라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하더라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원어상은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응?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려고 한다면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는 말에서 이제 여기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만 이때는 그 지난주 1절에서의 용납하라라는 말 대신에 그 용납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되는 나로 조금 자랑하게 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용납하라라는 것은 나로 이렇게 자랑하게 하라. 그때도 그런 것이었다면
여기서 조금 자랑하게, 조금 자랑해, 조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 그래서 이제는 잠시 어리석게 됨이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 때문임을 직접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진짜 용납하라. 그 자랑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자랑이 아니라 육적인 자랑인 것 때문이죠. 또 그래서 용납하라. 근데 지금도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잠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자랑하겠다. 잠깐만 어리석겠다. 이런 얘기죠. 육적인 자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17절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더 잘 보여줍니다. 육적인 자랑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어리석게 되겠다. 이런 의미들. 자, 거기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자면 내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자랑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뭔데? 말하는 그 내용은 이거지. 내가 말한다는 말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라며 그 자랑이 주님의 뜻과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더 보이며 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걸 더 보이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것과 같이 내가 어리석은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이거는 기탄 없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기탄 없이 자신 있게 비슷하죠. 그리고 자신 있게 자랑하노라라고 하여서 자랑이 여기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보이되 어리석은 것 같이 내가 자신 있게 자랑한다. 어리석은 것 같이. 이게 주님의 뜻은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이 자랑하는 거야. 주님의 뜻은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지금 자랑하는 것이. 근데 기탄 없이 자신 있게 또 자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랑이 어리석은 것임을 여기 다시 보이되 또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 더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도 여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자랑하는 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지난주 1절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뒤에서 말할 육적인 자랑이 뭡니까? 주님도 기뻐하시거나 원하시지 않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1절에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1절에서 볼 때도 벌써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 말 자체에서 벌써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서 직접 나왔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데다가 그건 또 나왔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까지 여기 이번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자랑,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도 아주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서 아주 직접 이 말씀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 어리석다는 말씀에서도 벌써 다 담겨 있었었죠. 직접 나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주님의 뜻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랑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18절 맨 앞에 왜냐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는 말에 써있죠. 자, 여기 여러 사람이란 주로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 교사. 또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고 하여서 이제 드디어 오늘 자랑이 육적인 자랑임이 직접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육적인 자랑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여기서 아주 제대로 보여지면서 정말 육적인 자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뭐예요? 육적인 자랑.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육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자랑한다.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자랑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육적인 자랑을 거짓 교사부터 했음도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그죠?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이 거짓 교사가 먼저 이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본다는 건데 그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온 겁니다. 다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앞서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육적인 자랑, 그 자랑이 육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아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다. 이게 또 다 이제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육적인 자랑을 했다고 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육적인 자랑을 나는 해도 괜찮겠느냐, 나도 해도 괜찮겠느냐 라는 것인데요. 뭐 그들을 기준 삼아서 그들이 했으니까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해도 되겠느냐, 이거 지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바로 앞에 지금 방금 저들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저들이 자랑하니까 저들 기준 삼아서 나도 자랑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1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20절까지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20절까지 더 이제 자세히 말을, 왜 이렇게 육적인 자랑을 하게 되는지, 저들이 결국에 했기 때문만은 아니, 그냥 단순히 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19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용납한다라는 말은 지난주 4절에서도 했었던 말인데요. 그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용납한다라고 했다면, 그때 4절에서 나왔었죠. 이번에는 그것들을 전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이때의 어리석은이란 말은 앞서 16절과 17절에서 했던 어리석은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그때 바울 자신이 육적인 자랑을 하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했었죠. 아까 육적인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면은 이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육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어리석은 자냐? 육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너희는 기쁘게 용납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도 거의 용납한다. 이 어리석은 자를 또 용납한다. 지금 이 거짓 교사를 용납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지혜로운 자인데 그들을 용납하는 걸 보니, 넌 지혜로운 자로서 이제 지혜로운 자인데 그들 용납하면 안 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근데 그들을 용납하는 걸 보니 함께 어리석다라는 그 뉘앙스도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도 지금 어리석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으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20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인지, 그래서 무엇을 자랑했어서 그 결과 무엇을 용납했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용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로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자랑을 했고, 자랑했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결과 또 이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용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20절은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맨 앞에 누가라고 하는 자는 거짓 교사들이 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은 19절에서도 했었던 말이라서 그 중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한 구체적인 거짓 교사들의 자랑으로 인한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기 너희로 종을 삼고 잡아먹고 또 사로잡고 취했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자고하고, 높이고, 높였던, 자고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니까 자고한다. 높을 고자에서 자고하고, 그러니까 높이고, 또 뺨을 치는 거, 뺨은 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얼굴을, 뺨을 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들이 단순히, 뭐 이것을 용납하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직접 겉으로 행해진 모습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종 삼고 뭐 잡아먹고 뭐 하고 뭐 뺨까지 때리고 뭐 잡아먹고 뺨 때리고 이걸 직접 이렇게 겉으로 행해진 모습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빤히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그렇게 바보스럽거나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고 와갖고 막 그냥 막 착취하게 보이고 막 종삼고 이런 게 막 겉으로 막 너희들 막 겉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뺨도 때리고 정말 막 이런 식으로 겉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망가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로 편지로만 담대하게 해도 사람들이 막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었는데 담대하고 단호하게만 해도 이건 겉으로 그냥 더 심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안 도망가겠습니까? 막 그건 겉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것을 또 겉으로 한 것처럼 해석한 그런 학자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보면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맹점이 그거예요. 너무 액면 그대로만 그것만 잘라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문맥을 별로 안 보고 그냥 그것만 딱 이렇게 학자들이라고 다 이 학자면 뭐 똑똑해 보일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참 그냥 그것만 봐요. 현미경처럼 이렇게 넓게 보지 않고 그것만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다 보면은 시원치 않고 마땅치 않은 해석들이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자라고 해서 꼭 믿을만하고 막 이러한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목회자는 지금 더하죠. 학자는 그나마도 조금 더 순수한 걸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목회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짬뽕이 돼서 세상적인 거 다 짬뽕해서 그냥 막 전하니까 육신적인 거 다 막 지금 거짓 교사들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들도 교사고 목회자라고 자기들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목회자들은 볼 것도 없고요. 학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겉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는 영적으로 저들의 자랑과 가르침으로 인해 거짓 교사들의 그 자랑과 가르침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들이 막 자랑하고 가르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렇게 되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이러한 결과가 되었던 거, 이 결과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앞에 이 세 가지였던 아까 자료 거기 보시면 종삼음, 또 잡아먹음, 또 사로잡음은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육신적 자랑으로 인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육신적으로 끌려서 육신적인 노예가 되고 먼저 종 삼는다. 육신적인 노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그들의 육신적인 목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도 착취당하는 거죠. 잡아먹음, 이게 잡아먹음이 되는 것입니다. 잡아먹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잡아먹혀요.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모양으로 뭐 그때 받지 않습니까? 뭐 사례비도 뭐 꼬박꼬박 더 받고 뭐 거기다가 뭐죠?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잡아먹는 거는 영적으로 자꾸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착취해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단의 이 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고 사로잡았다. 잡았다. 이거. 사로잡았다. 포로도 되고, 뭐 잡았다. 취해버렸다.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단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사슬에 묶여갖고 쫙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노예도 됐죠. 육신적으로 끌려가죠. 거기에 자꾸 영적으로 갉아먹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얼로 끌고 가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 이 세 가지 그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자고함, 높이는 것, 스스로 막 높이는 그 자고함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이 그들이 육신적 자랑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뺨을 치면 뭐예요? 뺨을 치면 결국 이것도 영적으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요. 무시하는 것,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고한다. 여기는 뺨을 친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게 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기본적인 그 신앙의 자세들, 이것도 없는 거죠. 사역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없고, 아까 다 육신적인 목적으로 노예 삼아갖고, 갉아먹으면서 끌고 가는 지옥으로. 요거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요. 자, 이러한 결과를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 앞서 18절에서 말했듯이 저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그들을 이런 지경에서 꺼내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 자랑해서 결국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주님이 원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랑이 있지만 나도 육적인 자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적인 자랑을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가 아니고, 육적인 자랑을 해서 그 결과 이들이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속아서. 그래서 내가 육적인 자랑을 해서, 지난주도 나왔잖아요. 잠깐 이들이 육적이기 때문에 잠깐 해갖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심한 상황이죠. 이들이 육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아서 바울도 육적인 상황까지 가서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 정말 가기 싫고 그 주님의 뜻도 아닌 거를.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손대지 말라 그 위험한 데 가지 말라 하니까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위험한 데 뛰어들어갔고 하는 이런 식이 된 거죠. 바울도 그 위험한 가기 싫고 한데도 그냥 주님 원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저들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한심하고 이런 지금 시간입니다. 잘 봐요. 지난주도 이제 육적인 자랑에 이제 섞여 나오고 이제 그런 어리석다 이런 말도 나오면 지난주도 거의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좀 더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또 모습들이. 자, 다음. 이제 첫 단락의 마지막 절인 21절은요, 21절은 앞서 17, 18절에서 육적인 자랑을 어리석은 자처럼 지탄 없이 자신있게 아주 당당하게 자랑한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입니다. 17, 18절에서 19, 20절은 이제 이들 육적인 자랑을 했는지를 더 보여주고 있었다면 어쨌든 간에 아까 육적인 자랑을 어리석은 자처럼 아주 내가 자신있게 자랑한다라고 했던 것을 다른 말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이러는데 이거 말하는 우리가 마치 약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뭔가 약하고 어리고 막 이런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 수치를 따라 말해. 욕되게 한다는 건 수치를 따라 부끄럽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욕되게 한다는 건 부끄럽게 원래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거 자랑을 얘기하는 거죠. 수치를 따라 말한다. 그 수치스러운 자랑을 하겠다. 내가 믿음이 마치 어린 약한 사람처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된 것처럼 어리석고 부끄러운 그런 육적인 자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육적인 자랑을 하겠다. 어리석은 그 자랑을 하겠다라는 말이, 내용이 나온 거죠. 아까 17, 18절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다음, 그러나 누가라는 건 이제 거짓 교사가 되죠. 무슨 일에 담대하면, 여기 이제 대담하면, 용기를 내면, 아주 담대하면, 아까는 뭐, 기탄 없이라는 말로 나왔지 않습니까?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이게 지금 아까 수치를 따라 말한다는, 욕되게 말한다는 그 어리석은 말, 그 어리석은 자랑이죠. 그것이나마 나도 담대하리, 나도 용기 있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은 아까 17절에서 말한 기탄 없이 자신 있게 자랑하노라 라는 말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걸 다시 말했던 거죠. 17, 18절에서 했던 말,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진짜 이제 자랑으로 넘어가기 바로 앞서서 이제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육적인 자랑을 안 해야 돼서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네?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있게 하려고만 하면, 네? 여기 자신있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담대하게 막 용기 내서 한다, 당당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아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막 자신있게.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내가 해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약간 잠깐 이제 어리석고 좀 부끄러운 지금 이런 자랑이지만 내가 한번 기탄 없이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 있게. 왜냐하면 혹시 내가 해서 한다면 그들보다 절대 꿀릴 게 없었던 자랑이었거든요. 이게 많이. 근데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오늘 두 번째 달라 넘어가서 다음 22절부터는 이제 그 육적인 자랑을 담대하고 자신 있게 자랑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29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은 저희가 뭐뭐시냐? 저희는 거짓 교사죠. 저희가 뭐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는 말. 거짓 교사가 그러냐? 나도 그러하며 이런 말로 세 가지를 비교하면 이제 자랑을 합니다. 바로 거기 22절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뭐예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히브리인,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다 유대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만 뭐 히브리인은 혈통적인 뭐 차원, 혈통적, 뭐 민족적.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언약적인 어떤 또 호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더 정통적이라고 해서 더 정통적인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갈수록 좀 더 순수 유대인임을, 더 순수 유대인임을 나타낼 그러한 말이지만, 어쨌든 바울도 그 모두에 해당할 정도라는 것인 겁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까지 나가 간다 이거야. 아예 뭐 아브라함 씨까지 가든지 정말 정통 유대인인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자랑해 오지 않았지만 저 거짓 교사들은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쪽으로 끌어왔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자랑 안 했었어요. 저들은 그걸 굳이 자랑해 가면서 미혹하고 자기 쪽으로 끌고 왔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처음 하는 거야. 이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23절은 이번에는 저희가 뭐뭐시냐 할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라는 말로 이제 질문하며,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까지 여기 그리스도 일꾼이란 말에서 보여지는 바로 사역자로서의 자랑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사역자로서의 자랑.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죠. 이 사역자로서의 자랑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유대인
자신에 대한 것이었고, 이거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자, 그런데 일단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랑했던 것이 여기 보여지지만요. 그죠? 여기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랑했던 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자신이 정말 일꾼이라서 자기도 막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랑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인 건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 15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오히려 무슨 일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일꾼이에요. 사단의 일꾼. 사단의 일꾼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1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인 사단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자신들은 지난주 15절에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일꾼인데 원래 자신들은 사단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예? 마치 사단이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러면서 그 앞에는 사단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의 일꾼으로 말했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랑했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잘 그것을 알고서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남발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것처럼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늘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이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기들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일꾼이니까 원래는 사단의 일꾼. 지난주에 앞에 바로 나왔었어요. 이들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우리까지 붙여가면서 더 거창하게 말을 하죠. 사단의 일꾼들인데도. 가장하기 위해서 더 포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우와 아멘 하는데 그걸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가고 있냐? 이런 말씀이 사단의 일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남발해도 가만히 봤더니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다. 이건 사단의 일꾼이에요. 사단의 일꾼. 지난주 그 두 자랑에서 그게 착착착 다 보였잖아요. 그냥 말 껍데기 갖고 막 포장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보라고. 실체. 그들이 추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 말 갖고 했다고 그걸 보지 말고요.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까지 했는데 가짜일까 이런다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근데 오늘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실제 내용을 봐야 되는구나. 잘 알아야 돼요. 네? 지난주에 이제 더 사단의 일꾼 이런 내용들은 더 잘 나왔었지만은 오늘도 이제 지난주 같은 문맥 상관없이 보면 여기서 또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더 그들을 무시합니까? 같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보기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이들이 실체가 사단의 일꾼이라는 걸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 자, 그래서 또 잘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만 하면 포장만 하면 거기에 색깔이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 말과 껍데기 갖고 넘어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내면을 보고 그 정말 중심을 보고 그 내용을 봐야 된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그걸 추구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닮아가고 그렇게 하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는 질문에, 저 아까 그랬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는 질문에 앞서 22절처럼 나도 그러하다라는 정도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그 사실은 뭐 너무 분명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죠. 이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약간 유대인이냐, 저희가 유대인이냐, 뭐 세 가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역자 쪽에서 하고 나도 그러하다 아까는 그렇게만 대답했다면 이건 뭐 너무 분명하면 또 지금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더 강조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바보 같은 말을 하거니 이거 말할 가치도 없거니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고 하면서 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라고 여기 번역했지만 그게 약간 뉘앙스가 우리말 좀 다를 수가 있잖아. 도자가 없습니다. 원래는 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이러면 저들을 꼭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스도 일꾼을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가 들어가면 근데 저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어상도 나는만 나와요. 뭐 also라든가 뭐 and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어쨌든 간에 아까보단 나도 그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란 말이 붙었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말을 하거니와. 내가 미친 사람 같이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저들이 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 말입니다. 네? 더욱 그러하다라고 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23절 하반절부터 이제 사역자로서의 자랑. 여기 이제 주된 자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자랑. 아까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음에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오늘 본문의 주된 육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3절 하반절. 근데 23절 하반절은 먼저 대표적인 사실 4가지를 말합니다. 4가지.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거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라는 말은 원래 좀 더 적합한 원어상은 고통이에요. 고생, 고통을 넘치도록이란 말은 더욱 과도히, 더욱 빈번이란 말이에요. 더욱 빈번히. 넘치도록이라는 건 더욱 과도히, 더욱 빈번히 하고라고 이 고통의 더 많음을 이제 말을 하고요. 고통의 더 많음 말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원어 순서상은 3번째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수없이, 이 수없이라는 말도 과도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매도 수없이 맞고라고 말하며 이제 매맞음이죠. 아주 그 다음에 원어 순서상 아까 두 번째에 나오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여기 더 많이라는 말도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넘치도록이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과도히, 더욱 빈번히 하고 이런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과도히, 더 빈번히,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방금 매맞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힘은 매맞음의 연장선. 왜 매 맞고 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음과 옥에 갇히면 이제 하나는 묶어서도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뒤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수고,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매 맞음과 옥에 갇히면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나, 이건 죽음까지 이를 정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이를 정도. 이렇게. 근데 거의, 여기 뭐라고 한 겁니까? 더 많다. 이 네 가지가 다 더 많다. 더 많이, 더 빈번히, 더 많다. 라는 말로 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는 식으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들도 나름 수고하고 고통받은 것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몰라요. 있긴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약한 걸 더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이건 거죠. 거짓 교사들은 거짓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라는 걸 자랑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 그랬다 할지라도 얼마 안 되는 걸 엄청나게 불려서 말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꽤 자랑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실제인데다가 거짓교사들은 그것이 실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실제인데다가 그들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을 간증하거나 하면서 자랑하지 않아 왔던 것을 볼 때요. 그리고 그것 또한 앞서 말했듯이, 그런 자랑 또한 앞서 말했듯이 어리석은 육신적인 자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간증과 그런 자랑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어마어마한 고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온통 이런저런 걸 해갖고 계속해서 간증하는 식으로 자랑하죠. 거짓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실제였고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도 강단에서 그런 자랑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유 목사님도 이러이러한 간증 많고 이런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거 나중에 설교 때 하시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도 이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도 그런 걸 듣다 보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다. 또, 뭐, 성도들뿐,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듣고 자라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거 다 나중에 준비해놨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허다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이게 뭐 주님을 갖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안 해요. 바울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지금 부득이하게 너희들 지금 내가 안 해왔던 것 하지 말아야 될 거 너희들이 지금 끄집어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너희들 그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불구덩이에 잠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자, 그리고 이 23절 하반절에 말한 네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매맞음과 옥외갇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묶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맞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 24절부터 25절 상반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매맞음. 옥외갇힘과 이제 묶어갖고 대표적으로 매맞음 쪽으로 이제 이 뒤에 24, 25절 상반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네 번째 말했던 죽을 뻔함은 이 다음 이제 25 그 다음이죠. 그 다음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맨 처음에 아까 말했던 수고, 고통에 대해서는 그 다음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쭉 2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지금 여기 23절 하반절에서 말했던 네 가지 중에서 그걸 세 가지로 이제 딱 묶어서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게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24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먼저 매맞음에 대해서 보면은요. 24절은 먼저 거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라고 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 하나 40에서 1 감한 39죠. 39 그러면 40에서 1 빼면 39대를 때리는 것은요 구약율법 신명기 25장 3절에서 40을 넘겨서 과다히 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을 지키려고 율법을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40을 넘겨서 과다히 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혹시 뭐를 잘못 계산할 것을 피하려고 이를 뺀 거예요. 막 세다가 혹시 착오가 생겨갖고 41대를 때리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아예 빼버려갖고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좀 안전하게 때리려고 맥시멈이 40인데 거기서 바로 아래점을
것을 하나 뺀 걸 맥시멈으로 잡아준 거죠. 그래서 그거 때리는 거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5절 상반절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란 말은 몽둥이, 막대기 이런 거. 몽둥이, 태장. 뭐 긴 장대기라고 우리는 한자가 된 거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몽둥이를 얘기해요. 몽둥이, 막대기로 맞고, 또 다음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태장, 몽둥이로 맞은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돌로 맞았다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여기 이제 많은 매, 아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아주 근데 얼마나 39대가 얼마나 많은 매. 그다음 몽둥이 매, 태장, 돌로 맞은 매, 돌매. 여러 종류의 매죠. 이런 매를 또 여러 번 맞은 사실이 보여지고요. 여기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여러 종류의 매를 여러 번 맞았다, 다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종류와 매의 종류와 또 횟수를 기억할 정도로 자신도 자랑만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었음도 보여지죠. 바울도 자기가 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생을 했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다 몇 번 맞았다, 몇 대를 몇 번,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한다면 못할 그런 거겠습니까? 다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저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울도 자랑했네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한 거 지금 저들 때문에 끄집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했었을 자랑인 겁니다. 하지도 말았었어야 할 자랑이고, 그게 있었어도 그냥 싹 묻어뒀을 자랑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끄집어내서 저들이 그 육신적인 자랑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육으로 끄집어내. 이거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저들은 육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잡혀지지 않으니까. 육을 육으로 잡지 않으면 지금 잡혀지질 않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 육으로 간 것도 한심하고, 육으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오히려 바울도 자랑했대 여기만 싹 보면서 잘못하면 또 우리도 뭐 하자 뭐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맘 놓고 자랑하고 말이죠. 지금 사실 그런 경우가 부시기수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죽을 뻔함 아까 23절 하반절에서 죽을 뻔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거기서 먼저 3번 파선, 배가 파선한 거예요. 3번 파선과 함께 그때에 한 번이 될 텐데요. 3번 파선한 것 중에서의 한 번이 될 텐데, 일주야라는 것을 우리는 훌쩍 보면은 일주일을 이렇게 보기 쉬워요. 잘못. 일주일 아닙니다. 하나, 주야, 밤낮, 낮밤, 주야. 그러니까 하루, 주야, 하루, 밤낮, 하루 웬 종일, 하루 웬 종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웬 종일, 24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한다는 거. 하루 밤낮을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아주 헷갈리기 쉬워서 어떤 경우는 학자들도 그걸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 밤낮입니다. 하루 밤낮을 여기 기품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배가 파선을 했는데, 파선을 해서 뭐 이렇게 쪼가리를 붙들고서 밤낮 그냥 24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춥고도 하고 막 그 위험한 속에서 하루를 떠다니면서 표류한 것이 되겠죠. 그 고생을 한 거죠. 하루를 잠깐 떠 있다가 뭐 구출된 것도 아니고,
하루를 그냥 막 표류하면서 이렇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뭐 저기 로마 전도여행 하러 가다가 뭐 멜리데 섬 이렇게 뭡니까 저기 그 섬에 이렇게 그걸 얘기하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 지금 그 이전에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또 생긴 일이고 그거 지금 이 절에 또 이렇게 3번 있었던 거예요. 벌써 또 그 중에서 하루는 또 막 떠다니고 이랬던 거고요. 자, 다음 26절로 넘어가서 여러 번 여행에라는 배경 가운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먼저 강의 위험, 그 위험이라고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런데 위기라고 보면 위기 같은 말이긴 한데 좀 더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위기, 아주 죽음의 위기입니다. 강의 위기와 같은 자연의 위험이죠. 자연의 위기, 자연의 위험. 다음 강도의 위험, 강도의 위기. 강도로 인해서 아주 뭐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런 것이죠. 강에서 막 건너다가 죽으려고 뻔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동족의 위기, 동족에 의한 위기입니다. 정확히 동족에 의한 위기. 동족은 뭐야? 유대인이죠, 유대인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런 것들. 아까도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막 오히려 갔다 전도했더니 막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을 탁 옹호하면서 저 죽이려고 했더니 많았죠. 그리고 또 이방인의 위기, 이방인으로 인한 위기. 그곳에 갔더니만 뭐 자기들의 생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걸 묶어서 보면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으로 인한 그런 사람들의 위험. 또 시내라는 건 도시내, 성내. 이게 도시 안에서 이거예요. 시내가 아까 강도 나왔으니까 시냇물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강의 위험, 시냇물. 시냇물 무슨 뭐 이게 위험하기도 한 건데 뭐 있다 보다 뭐 이것저것 뭐 나열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시내, 도시 안에서 성내에서의 안에서의 그 위험. 그래서 광야의 위험, 광야 안에서의 위험. 장소적으로 이게 아까 도시냐, 성 밖이냐 이거예요. 성 아니냐, 성 밖. 요거예요. 시내와 광야는 성 아니냐, 도시 아니냐, 도시 밖이냐. 이전에 그 부분이 잘 확실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위험. 또 바다 중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아까 뭐 표류에 따라라는 것도 나오기도 했지만 또 여기 또 자연의 위험, 아까 강을 건너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이런 것들. 또 마지막으로 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형제긴 형제 같은데 거짓 형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죠.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형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 형제죠. 거짓 교사는 그들과 이제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뭐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짓 교사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 그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 위험들 중에 일부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있어도 어쨌든 이는 여러 자연을 비롯해서 여러 자연, 뭐 강, 바다, 여러 사람, 유대인, 이방인, 뭐 또 장소를 불문하고 뭐 성 아니냐, 성 밖이냐 불문하고 이렇게 위기를 당하며 죽을 뻔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 사람, 장소, 막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에서 죽을 뻔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죠. 다음 27절은 23절 아까 23절에서 첫 번째 말했던 수고, 고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또 수고하며, 이게 아까 그 수고입니다. 고통하며 애쓰고, 이거 애쓰고라는 말도 고통, 슬픔이란 말이에요. 고통, 슬픔, 언어상. 그래서 바울이 막 고통하고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이랬던 게 뭘까? 바울이 아마도 그 장막 만드는 일을 비롯해서 장막 만들면서 자기 생계를 또 책임지기도 했던 저기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가야나 마게도냐 쪽에서 그런 일들을 주로 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일수록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거기 가서 막 그냥 이제 주로 그런 일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비롯해서 또 전도 여행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예? 여행을 다니는 이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을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거죠. 고통받으면. 다음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라는 건 배고프며, 배를 줄이며 다녔던 거예요. 배고프면 다녔던 거예요. 목마르고 같은 겁니다. 먹는 차원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것도 목이 타는데 물도 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배는 배대로 고프고 목은 목대로 타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굶고라는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금식이라는 건 이제 아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금식했던 것이 된 것이 되겠죠. 춥고 헐벗었다. 이것도 하나로 묶여져서 입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막 옷도 그러니까 얇던가 아예 못 입던 것도 했겠고 막 그렇게 헐벗었다. 춥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그러니까 자지 못했다. 잠잘 그 집이 없는 거고, 그건 주에 해당하고, 먹을 것들, 시계에 해당하고, 옷 입을 거, 의에 해당하고, 뭐 의식주 이게 다 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때로 나왔죠, 그게.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인 그 의식주 미충족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 여러 번 그래요. 계속. 거기서 오는 고통과 수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23절에서 말했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여기 이제 다 이제 맞춰진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여기까지 사역자로서의 자랑이면서, 지금 사역자로서 자랑한 거예요.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사역자로서의 자랑이면서 바로 육체적인 고통과 고생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었다. 육체적인 고생이었어요. 매 맞고, 뭐,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것, 육체적인 것, 그걸 자랑한 것이었다면, 다음 28, 29절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이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면서. 자, 먼저, 거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외의 일은 떠나서라며, 육체적인 고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외의 일, 그 밖에 더 있지만, 육체적인 고생이 더 있지만, 그만두고, 그건 이제 잠깐, 그냥 더 이상 뭐 말을 해봐야, 그만두고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말하고 싶은 고생을 말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말하게. 더 있는데, 그건 잠깐 제쳐두고 떠나고, 그건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막 끄집어내는 거죠. 이건 이 정도 말을 했으면 그 밖에 건데 놔두고, 하면서 이제 이게 딱 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은 그 고생, 어떤 중요한 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거기 오히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원래 원어상 없고요. 그냥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 뭐 그건 한 단어인데, 혹동, 밀려든, 막 짓눌리고, 여기 좀 짓눌렸다라고, 몰려든 폭동,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 속에 막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라고서 이제 뭐예요? 날마다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에 정말 큰 고통이죠. 날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는 과거에 이랬었던 적이 있었고, 이랬던 적이 있었고, 또 가다가 또 이랬고, 하다가 이렇게 이런 거지만, 이거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또 정신적인 또 고통이 이게 얼마나 심한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육체와 정신 고통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피곤한 거, 육체적인 피곤한 거,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의학적으로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예요, 사실. 근데 날마다래, 거기 날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고통임을 그래서 또 이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바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이 고통, 즉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한 염려죠. 개척한 교회들, 모든 교회들, 그에 대한 염려. 그런데 지지난주 바울이 자랑을 처음 시작할 때 미개척지로의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자랑하며, 미개척지로 사역해서 또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며 그것은 또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자랑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앞서의 육체적인 고통의 연장선에서 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말해야 막 고통. 근데 약간 육체적인 하긴 했지만 고통을 말하는 가운데 이것도 고통을 말하지만 이건 정신적인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그때 영적인 자랑의 연장선에 있는 그러한 그것을 결과된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자랑은 육적인 자랑이라기보다 영적인 자랑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육적인 자랑에서 육적인 고통을 말하다가 고통을 말하기 때문에 이어져서 나온 것 뿐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자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네?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정말 그래서 아까 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잠깐 제쳐두고 막 말하고 싶어하는 더 큰 고통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게 진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29절은 그 염려라는 정신적 고통의 예를 듭니다. 네? 염려. 아까 염려하노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그 정신적 고통, 그것의 예를 29절에 듭니다. 거기 누가 약하면, 예? 연약하면, 누가 연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약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뭐야? 연약하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가운데 약하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약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약하다는 건 뭐야? 바울이 마음의 연약이라는 말도 있고 병약하고, 그러니까 병든다, 병약하다 이거거든요. 마음이 병들고 아픈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저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막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게 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약하다는 말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픔, 병으로 인한 고통 말하고요. 이 정신적 고통의 예가 바로 이거고요. 다음, 누가 실족하게 되면, 실족한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걸려 넘어진 것, 또 죄에 빠진 것. 죄에 빠지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애태움으로 인한 고통. 죄 지은 자가 있어요. 또 아까는 믿음이 연약한 자지만 이것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막 애태워 또 여기서도 애태움. 아까 마음이 아팠던 것도 비슷한 거지만 애태웠다는 것은 이게 애태움.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사례. 그리고 이를 볼 때에 바울의 교회를 위한 염려는 그 정신적 고통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는 뭐예요? 결국 믿음의 성장과 아까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약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상태죠.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그 장성에 가야 되고 그것을 약한 것이 강해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과 또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연약해서 있으니까 아픈.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또 아까 죄에 빠져 실족하게 된 건 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때 또 아픈. 그러니까 죄에 빠진 게 뭐예요? 거룩해서 그가 믿음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하면서 이걸 계속 또 유지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유지하는 대표적인 건 죄를 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것. 그 유지죠, 유지. 믿음의 유지. 거룩하면서 믿음의 유지. 그것을 위한 염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아이고, 그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나, 이런 거 사람들은 오나, 아이고, 잘 이게 건축 되어졌나, 이러저러저러한 거, 껍데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의 성장, 진짜 믿음, 구원 얻을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유지해 가느냐,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이, 아이고, 껍데기적인 거, 새벽 기도 잘 나오나, 몇 명 나오나, 이거 누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를 들고 있는 것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그러면 고통, 믿음의 성장과 한마디 유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은 더욱 영적인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욱 영적인 자랑인 것입니다. 왜 자기는 고통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육적인 자랑을 하는 가운데에 그 연장선에서 영적인 자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오늘 결국 육적인 자랑을 했다고 했지만 영적인 자랑으로 일단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계속 바울의 자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보다 더 육적으로 나아가서 아예 육적인 자랑을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자랑의 배경, 첫 단락인 자랑의 배경에서는 그 육적인 자랑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랑임도 보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랑임도 보이면서 육적인 자랑이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이 육적인 자랑을 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함께 자고하고 막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이 아닌 미워하는 가운데 그들을 아주 뺨을 때리는 것처럼 미워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인 노예 삼고 또 물질적으로도 착취하며 영혼도 착취해가며 결국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그 육적인 자랑을 부득이하게 하게 됨을 보였습니다. 그게 배경이었어요. 지난주는 거짓 교사의 거짓 교사의 속임, 미혹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이 정결이 오염되어 타락할 것에 때문에 자랑했다면 타락이라고 했었죠. 오염돼서 막 부패할 것 때문에 이 육적인 자랑, 이 섞인 자랑을 했다면 이번에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막 절해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결과 때문에 이렇게 육적인 자랑을 함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노예화 되고 끌려가고 잡아먹히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타락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있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있게. 바울도 육적인 자랑을 하려고만 하면 더 많지만 이 안 해야 해서 안 하고 있음도 보였습니다. 자신있게 자랑한다. 아까 내가 기탄 없이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아주 자랑하려고만 하면 육적인 자랑을 하려고만 하면 더 많지만 그건 안 해야 해서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음도 보였던 것입니다. 굳이 그걸 내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자랑의 내용 두 번째 단락이죠. 오늘 자랑의 내용에서는 자신도 유대인임을 자랑함과 함께 먼저 그 다음에 결국 사역자로서의 자랑을 주로 했는데 사역자로서의 자랑 그걸 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육체적인 고생에 대한 자랑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고생에 대한 자랑으로 크게 매맞음, 죽을 뻔함, 또 수고, 고통으로 이제 나눠서 모두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를 겪었음을 이제 보였고요. 여러 가지를 크게 이것저것 육체적으로 매맞고, 뭡니까? 죽을 뻔하고, 수고, 고통은 여러 가지 한마디 겪었음을 보였고, 이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자랑하기를 더 비중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날마다의 고통임도 보이면서 비중이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아주 날마다의 고통임을 보이며 바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한 염려임을 그 고통으로 말한 데다가 또 그것은 그 사례를 볼 때에
교회를 위한 염려에 대한 사례를 볼 때에 바로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염려임을 보였기에 이번엔 바로 영적인 자랑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자랑. 그래서 결국 육적인 자랑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자랑으로 일단락을 하고 있었고, 그 영적인 자랑이야말로 주님도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지난번에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었죠.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영적인 자랑. 지난주 미개척지에서 사회가 확장, 미개척지로의 그 사회가 확장을 해 나가는, 그 영적인 자랑 해 나가면서 부끄럽지 않다. 이게 영적인 자랑. 네? 주님도 인정하시고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막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역자로서의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적인 자랑, 근데도 그 자랑도 뭐 고통을 받는다는 척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잘났다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 자랑을 듣는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 저렇게 정말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통을 받는 거, 나도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잘해야겠다는 것도 되고, 내가 잘 믿어야겠다는 것도 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자랑했더니 영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걸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바라보고, 거나 이제 다 육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영적인 것을 하면은 이들이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 육적인 걸 자랑하면 어떻게 돼? 저들이 육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지난주처럼 부득이하게 육적인 자랑을 함을 보이되, 부득이하게 육적인 자랑을 함을 보이되,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타락의 결과, 지난주 타락 부패가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한 그 타락의 결과 멸망으로 끌려갈 것 때문임을 보였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육적인 자랑, 멸망으로 끌려가요. 오늘 육적인 자랑이 사역자로서의 자랑이자 또 결국 육체적인 고생과 고통에 대한 자랑이었지만,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음에도,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사역자로서의 자랑, 또 고통의 자랑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고생과 고통. 그런데도 그걸 다 뭐 기억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자랑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막 부득이하게 자랑한다고 했고, 지금 원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보였고, 그런 걸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사실 얼핏 보면 바울 사도의 자랑처럼 우리도 육적인 자랑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이 고생과 고통이었었다 하더라도, 또 사역 중에 또 당한 그러한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사역, 그것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또 고통과 고생이었다. 그럼 뭐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아야 돼요. 네?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 그 사역자를 바라보게 돼요. 사역자. 고생과 고통이었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보인 영적인 자랑은 그 또한 고통에 대한 자랑임에도, 또 이것 또한 사역에 대한 자랑임에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도 고통과 사역인데도, 고통에 대한 자랑, 사역에 대한 자랑인데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랑. 또 오늘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해 다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자랑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대신할 정도로 바람직한 그 사역자로서의 자랑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직에 대한 자랑의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죠. 네? 이 그들의 교회를 위한 염려와 위한 그 때문에 위한 고통, 네?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그러한 고통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사도로서의 자랑, 사도직으로서의 자랑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역자로서의 자랑이 돼요. 사도직에 대한 그 변호가 오늘 직접 안 나왔습니다. 잠깐 이제 또 이 자랑하는 바람에 그게 나올 일이 없죠. 이제 나중에 또 저 뒷부분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것도 잠깐 이게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게 영적인 자랑이. 자, 그러면서 오늘도 육적인 자랑을 한 것이 주가 아닌, 내용상은 분량상으로는 꽤 많았어요. 육적인 자랑이 꽤 많았었지만 그게 주가 아닌 영적인 자랑이 주가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외의 것은 무사하고 내가 이래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량은 많았지만 이거는 장아, 내가 이런다. 쫙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라는 말까지 했고, 참 이거 하는데 또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가고,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고생한, 고통받은 또 사역에 대한 자랑일지라도 형제가 타인의 육적인 자랑으로 이 타락과 멸망으로 갈 때에만 육적인 자랑을 하여서 그를 건져내고요. 지금도 그랬죠. 우리 형제들이, 어떤 교인과 옆에 형제들이 다른 어떤 거짓 교사들 되겠지만 육적인 자랑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때만 그를 어쩔 수 없이 육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죠. 당장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건져내고 그 밖에는 이제 하지 말고요. 대신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염려라는 이 또한 고통이 있는, 또 사역에 대한 자랑, 고통받은 것이고 또 사역에 대한 자랑이지만, 고통받은 자랑, 사역에 대한 자랑이지만 영적인 자랑을 함으로써 정말 형제의 믿음의 성장과 유지가 잘 이루어져 가게 이제 사역하시는 성장과 유지, 믿음의 성장과 유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 사역하시는 그러한 사역자, 우리가 전문적인 사역자도 있지만 우리는 다 누구든 간에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가 이제 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금 후서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자세랄까, 변호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럼 이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 나중에 바울 서신저 중에서는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서 같은 목회 서신도 아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들만 그거 보라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도 또 자기들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영적인 원리도 알고 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영적인 자랑을 해서 믿음의 성장과 유지가 잘 이루어져 가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